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머물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니까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나는 범죄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먼저 저렇게 하면 죽는다.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서는 그 범죄를 용서하시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의 대표적인 내용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언제 받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이 종살이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합니다. 구원해서 하여간 구원해 가지고 시내산까지 올랐을 때, 도망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보통 신약들은 언약이라 약속이죠. 굉장히 계약과 같이 아주 확실한 약속을 언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크게는 두 가지 줬는데 첫 번째 언약이 율법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 보게 되면 제가 그 첫 번째 언약이 나온 그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첫 번째 언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후손인데 이제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다가 나중에 요셉도 모르고 이상한 왕이 드러나가지고 핍박을 해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고 난다 그걸 경험하고 난 후에 그런 역사에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산에 올랐을 때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서 구원했는가를 너희가 다 봤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다, 나한테 속한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할 텐데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말의 계약을 잘 지키면 어떤 약속이 있느냐? 너희가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또 이 세상에서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구원으로 이끄는 아주 명예로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듣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듣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20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십계명을 먼저 나오시네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십계명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을 갖다가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너희를 높이고 아주 세상의 높은 민족으로 높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의 약속을 주는데 이걸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이렇게 해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키겠다 그러고 이제 율법을 받은 거예요. 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종말의 때에 또 한 번의 새로운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십계명과 율법을 들어서 알았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 가지고 심판을 받기 직전에 심판을 받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아주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다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약속을 줍니다. 그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 새 언약이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구약이라 그러고 율법 언약을 구약이라 그러고 두 번째 언약은 신약이라 그래요. 신약은 언제 주어졌느냐? 사람들이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은 죄인일 때 주신 거예요. 죄인일 때.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일 때 주신 것이라기보다 죄가 율법이 생기기 전이니까 죄 지은 적이 없는 거죠. 율법이 생기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주신 게 율법이고 죄 짓기 전에 이런 걸 잘 지켜라 하고 주신 거고 두 번째 새 언약은 죄를 지었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온 국민이 다 어겼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는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합니다. 이게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사랑과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종종 인용을 제가 하는데 알지만 아주 중요한 요절이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길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까지. 결국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 가지고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그하고 똑같은 게 아니다. 다시 율법을 주는 게 아니다. 이미 죄인이야.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야 돼. 이제 나라는 망할 것이고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는 죄를 지은 상태 속에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33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첫 번째 언약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옛날에는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십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읽어보고 그걸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된 심판을 받을 밖에 없는 이 죄인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은 신약은 새 언약은 뭔가 하면 이제 율법 돌판에 새겨져 가지고 배우면서 지키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딱 새겨져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읽어봐야 아나? 마음으로 이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 이런 약속을 그래서 마음에 새 기록해서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신약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말하면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의 약속과 두 번째는 34절에 또 나옵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 두 번째 약속은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죄를 지어서 율법을 어겼어요.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이 죄를 용서하겠다, 사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냥 사하겠다. 없는 걸로 치겠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율법을 어긴 거, 그 죄, 내 기억도 안 하겠다.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요 약속이에요, 요 약속. 다시 말해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우리가 율법을 어긴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 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된다는 거. 그런 때가 이르면 날이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면서 때가 이르면 그런 때가 오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고생하고 있지.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있어.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성령을 보내는 약속과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그런 약속을 지킬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신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 그래요. 왜 복음이냐? 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죄 지었는데 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를 용서하시겠다. 죄인에게 와서 다시 율법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제 죄인에게 와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데 죄인에게 와서 죄 용서하겠다. 그리고 이제 힘들게 막 율법을 지키고 기억하고 그게 아니라 성령을 마음속에 딱 심어줘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고 그 하나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 약속의 성취 때가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때가 성취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은요, 이런 언약으로 또 주신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보내시겠다는 약속도 같이 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시대는 구약 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구약 시대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야지 잘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 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의 심성이 똑같은 거예요.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다시 약속한 것은 죄를 용서하게 하고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구분이, 시대의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밑에 3번째 새 언약의 성취로서 구세주의 오심과 현재 우리 시대 상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 요한의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는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 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율법이 지배하던 그 시기에, 그러나 이제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거리로 침입한다. 거리로 들어간다. 복음을 믿고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에 전파되는 그 시대인 것이에요. 주보 뒷면 쪽으로 보시겠습니다. 한 기절 말씀이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이미 그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때가 다 찼다. 그 때가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천국이 멀었죠. 율법을 어겼을 때는 천국이 멀리 보였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왔어요. 제사함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멀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은 뭘 행동을 하고 뭐 업적을 쌓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가장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과 나의 불신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고, 그래서 내가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요게 회개지요. 요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이 기쁜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복음을 믿는 조건으로 뭐 또 이렇게 천당을 가게 하시는가? 그런데 이건 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마음으로 하시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회개하는 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무슨 힘이 듭니까?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불신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가지는 것.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런 것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율법의 시대에 얽매여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본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어요. 범죄한 사람에게 다시 율법을 준들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범죄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인에게 복음을 들고 오신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제는 너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너의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 약속의 때가 왔다. 그 말씀이고요. 그 말씀의 내용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안에 있는 속량,
죄 사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말하죠. 속량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얻은 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그렇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레위, 마태라 그래요. 레위가 이름이 또 마태랍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으시잖아요. 죄인의 대명사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일꾼으로 삼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죄인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잔치를 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전부 다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먹고 마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있을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회개시킨다고? 회개시킨 거 좋아. 그러면 회개시켰으면 뭔가 좀 더 훌륭하게, 더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율법적으로 더 잘 살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더 신령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특별히 대표적인 게 신앙이 좋은 신령한 사람들은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보니까 금식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 질문이 나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복음 밑에 있는 말씀.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문을. 아니 회개시키러 왔으면 회개하면 더 좋아질 텐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도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먹고 마시는데 먹고 마시는 데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로 그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번 제목을 제가 그렇게 돼. 때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함에 대한 비유. 첫 번째는 무슨 행동이든지 그 때에 그 상황에 적합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혼인집 비유를 드는 거예요.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도 때와 장소가 있는 거지. 지금 한참 결혼식 때 말이야. 결혼식하고 신랑 친구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기쁘고 감사한데 그때 말이야. 새삼스럽게 신령한 척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때가 그런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때에 무슨 행동이든지 간에 옳고 그런 행동이든지 간에 때에 적합하게 해야지. 때에 적합하지 않은 금식 기도는 다 위선인 거죠. 위선이. 그런 점을 첫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교훈은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 시대가 아니야. 이미 율법을 어겨가지고 죄인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죄사함과 성령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이 그냥 병합해서 그렇게 그렇게 똑같은 그 높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하나는 천 조각을 비유 들죠. 천 조각. 저도 뭐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만 천이 새 천이 있고요. 헌 천이 있잖아요. 옷도 막 원단이 새로 나와가지고 짠 옷은 신상이고 재작년에 저기 원단이 나와가지고 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재고된 것은 가격이 싸잖아요. 이미 원단도 짜놓고 오래되면 점점 힘이 없어져가지고 금방 잘 뜯어집니다. 새 원단은 더 오래 가죠. 빛깔도 좋고. 그러면서 이제 옛날 헌 조각, 헌 옷이 찢어졌는데 새 원단을 잘라가지고 붙이면 어떻게 되겠냐? 새 거를 붙이면. 헌 원단에서 찢어지면 헌 원단을 밭에 붙이면 괜찮은데 새 거 찢어가지고 붙이면 새 것이 힘이 좋으니까 헌 걸 다 잡아 당겨가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느냐? 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옷을 찢을 뿐이다. 이제 그런 그 원단 얘기를 하고요. 어울리지 않는다. 하고 두 번째는 포도주 담은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6절에서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신품 번쩍번쩍한 천 조각하고 헌 옷하고 어울리겠어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같은 색깔이라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복음과 율법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다. 그대로 이렇게 병합해서 생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미 묵은 것이 좋다 함이르라. 이게 그렇죠. 이제 뭐 포도주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막 담은 포도주는 계속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담은 포도주를 옛날에는 가죽 부대에다 담았나 봐요. 그래서 가죽 부대도 신품으로 탄력성이 좋은 곳에다 집어넣어야지 이게 좀 불어나더라도 그대로 괜찮은데 이미 오래된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가죽이 탄력이 없어가지고 펑 터져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느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율법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으면 안 맞는 거예요. 율법에 딱 기준을 맞춰져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데 딱 고정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울리지도 않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신약의 시대고 지금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행동을 하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를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에 딱 묶여서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음 얘기를 듣더라도 아이고 율법을 지키면서 잘 지켜서 구원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미 율법을 다 어기고 사는 것이다. 현재 우리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복음의 시대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딱 비춰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 향해서도 그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 그러고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돈을 너무 사랑해서 물질을 너무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축하해주고 좋은 것 가지고 있다고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쟤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어. 좋은 집을 살고 있네.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네.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율법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신다는 그 약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회개하여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다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제일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 그 이웃이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 살리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거예요. 먼저 살아라.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으라. 그 다음에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요점입니다. 내가 살고 살리는 그 일을